오늘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진단해 주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율법, 즉 말씀이 없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땅 주민들은 굉장히 크게 요란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출입은 평안하지 못했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를 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내전이 굉장히 심각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으로 너희들을 깨우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의 고난을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남유다의 왕인 아사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 왕은 그래도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즉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려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삶에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빼앗았던 성읍들은 다시금 돌려주고 하나님의 제단이 괜찮은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깨달음과 우리들에게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각자의 아사왕처럼 종교개혁과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사왕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0%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마다 한 주간, 한 달, 1년, 아니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굉장히 힘이 세서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처럼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종교개혁과 같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하면 5가지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권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반드시 믿음의 삶은 삶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이며, 그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사왕처럼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며 그 진단이 있으면 우리는 가감없이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삶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시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성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2025년에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